제 시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것은 배우가 예수님을 연기한 것이지만 하늘의 영원한 영광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신성께서 인성을 입으시고 어린 아이와 함께 옆에 앉아 계신 모습이 참 아름답죠. 네, 우리 하나님의 겸손하심 또 자비하심이 저 한 장의 사진 속에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함정 가운데서 우리 내용이 좀 길었기 때문에 오늘 나누어서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정 가운데서 우리 두 번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우리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눈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르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르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우리 함정 가운데서라는 그 챕터가 우리 이 부분까지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 나누어서 시간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 그림 지난 시간에 보셨죠? 이게 다 그 초막절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초막절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매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이제 서기관과 우리 고관들이 예수께 와서 너희가 무슨 권세로 가르치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다 나누었죠. 그 사건이 지나간 다음에 이게 무슨 그림인가 하면 뭐 상상으로 그린 것이긴 하지만 그 사내들인 회의를 우리에게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진짜 이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내들인 회의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까지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최고 의회인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설립 목적은 국가의 내무 행정을 다 책임지는 그러한 회의였고 주요 업무는 중요 사안을 회의하고 또 재판을 하는 그러한 업무를 이 사내들인 회의에서 했습니다. 사내들인 회의의 인원은 7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 및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사법권뿐만 아니라 유대 율법에 따른 재판권도 행사하는 그러한 공회의가 바로 사내들인 회의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국회 비슷한 그런 거겠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하속들을 보냈잖아요.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그런데 하속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했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그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는데 그 의논이 사내들인 회의였는지 아니면 그냥 회의였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사내들인 회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오는 것에 실패했고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서 또 의논을 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영향력을 예수님이 다 빼앗아 가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지체 없이 예수님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의제가 그 회의에서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의논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갑자기 어떤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었는가 하면 바로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라는 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었는가 하면 얼마 전에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던 누구요?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바로 그 회의의 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음성을 들었을 때 그 회의가 갑자기 중단되었고 갑자기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이유는 니고데모의 말은 그들의 양심을 찔렀습니다. 거만한 관원들이 침묵을 지킨 것은 그들의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의 감화를 받고 그를 변호하는 말을 한 것에 대해 그들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렇게 시대소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한 목적으로 다 한 편인 줄 알았더니 그 중에 자기들이 제거하려고 하는 그 예수님을 지금 누가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지금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우리 중에 예수님께 감화를 받은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그래서 회의는 중단되고 예수님을 잡으려는 그들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1절에 보면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중단되었고 예수님은 그날 밤에 감람산에 가셔서 뭐 하셨겠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기도를 하시고 이튿날 아침에 다시 또 성전에 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란스러워지더니 그 고관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뭐 했습니다? 잡혔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우리 신명기 22장 20절로 24절에 보면 뭐 처녀가 잘못 행실하거나 뭐 하여튼 그러면 돌로 치라 하는 그런 명령이 거기 있습니다. 신명기서에. 자, 그런데 우리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를 고소할 의무는 누구에게 있었는가 하면 남편에게 있어요. 다른 사람은 이 여자를 고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월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잡아오려면 누구도 같이 잡아야 되나 하면 남자도 같이 잡아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행위는 완전히 월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순히 도덕법을 범한 그들을 처벌하는 데 있지 않고 누구를 공경에 빠뜨리려고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이니까 그냥 여자만 데려와도 돼요. 그래서 여자만 데려왔습니다. 이것은 교묘한 음모였죠. 예수님께서 꼼짝없이 걸려들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그냥 용서해 주라 그러면 무엇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가 하면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게 돼요. 그 다음에 법을 어겼으니 처벌하라라고 명령을 내리면 그 당시에 이 사법권, 처벌권은 누구에게만 있었는가 하면 로마 행정당국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처벌을 명하면 로마 행정부의 권한인 사법권을 무시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고발됩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고발되고 저래도 고발되는 참 난처한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무한히 순결하신 분께서 공포와 수치심으로 떨고 있는 여인과 어떤 인간적인 동정심조차도 없는 철면피한 고관들을 바라보셨다.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시대소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치심에 떨고 있는 여인, 그 다음에 참 철면피 같은 인간들을 주님께서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더러움과 돌을 들고 있는 그들 생애의 추악한 역사와 품성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지금 돌을 들고 여자를 끌고 와서
그 월권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들의 모든 생애를 예수님께서는 책을 펴놓고 읽듯이 다 뭐하고 계셨어요? 다 읽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생애를 예수님은 다 하나같이 다 그냥 한눈에 다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뭘 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앉으시더니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돌을 들고 이제 이 여자를 고소하러 온 이 고관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대답은 안 하시고 땅바닥에 앉아갖고 뭘 이렇게 쓰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당신 뭐 하냐? 우리가 지금 고소하는데 왜 대답은 안 하냐? 그리고 왜 지체하느냐? 그러니까 지체하고 마치 자기들의 고소에 대해서 무관심한 듯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도록 촉구하면서 가까이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갔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성전 바닥에 앉으셔서 뭘 쓰셨을까? 무엇을 쓰셨을까? 성경 말씀을 쓰셨을까? 우리 시대소망에 보면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땅바닥으로 쏠렸을 때 그들의 안색은 변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일어나시고 고관들을 바라보시며 처음 이제 입을 떼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뭘 쓰셨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그들 앞에 그려져 있는 것은 그들 자신들의 생애의 죄의 비밀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땅바닥에다가 뭘 쓰셨는가 하면 거기 돌을 들고 이 여자를 고소하러 온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추악한 생애의 모든 죄악들을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그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쓰셨을까요? 예를 들어서 거기 홍길동이가 지은 죄를 만약에 기록한다 그러면 홍길동 어제 아무개 여자와 몇 시에 어느 모텔에 가서 이렇게 쓰셨을까요? 그렇게 안 쓰고 뭐 달리 썼더라면 그 사람들이 자기 죄를 기록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쓰셨을까 그걸? 아마 이렇게 쓰셨을 거예요. 현대판으로 쓴다면 이름은 안 쓰고요. 몇 월 며칠 몇 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 여자가 가늠하다 잡혀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똑같은 죄를 다 지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몇 시 아무개 무슨 모텔 몇 호 이렇게 쓰면 본인은 알까요? 그걸 이렇게 볼 때 내가 어제 저기 갔다 왔는데 그럼 거기 갔다 온 홍길동에는 안색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사색이 됐을 거예요. 그죠? 근데 뭘 쓰지 않았을까요? 이름은 안 쓰셨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만약에 거기에 홍길동이라고 썼으면 그 옆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이 길동이는 홍길동이가 어제 모텔에 갔다 왔네? 알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은 그렇게 안 하셔요. 이 길동이 몇 월 며칠 날 몰래방앗간 이렇게 쓰면은 이 길동이는 알까요? 예, 이 길동이는 알아요. 왜요? 자기가 그거 갔다 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길동이는 안 써요. 그냥
언제 어디서 무슨 행위 이렇게만 쓰셨을 것 같아요. 여기 시대소망에 기록하기를 그들 앞에 그려져 있는 것은 그들 자신들의 생애에 죄에 뭐였다고요? 비밀이었어요. 그 비밀을 거기다가 폭로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폭로하지는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 앞에 만약에 저도 죄가 많잖아요. 그죠? 저도 생애에 비밀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저의 죄가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폭로되면 제가 부끄러울까요? 참 수치스러울까요? 수치스러워요. 왜냐하면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의 모든 생애의 비밀들을 알고 있는 제가 만약에 예수님 앞에 딱 갔다 그러면 제가 그분 앞에서 수치스러울까요? 안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셔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다 아시는데 그분은 우리의 죄의 비밀들을 쓸데없이 폭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뭐 해주기를 원하셔요?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분의 성품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있어도 그렇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자신의 모든 생애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셨을 때 그 여자는 수치심을 느꼈다기보다는 나의 모든 생애의 비밀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 앞에 있다는 것을 그 여자가 느꼈습니다. 그게 신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 땅바닥에 글을 쓰실 때 이름은 기록하실 리가 없습니다.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사람만 알아보는 죄를 거기 기록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 누가 거기 갔는지 물레방앗간에 갔는지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그래서 자기 죄가 딱 보였을 때 그 홍길동이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제 생각에는요, 예수님이 그날 그 여자만 구원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돌던 사람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성경이나 시대소망에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날 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저는 있으리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나의 모든 생애의 비밀을 이분이 뭐하고 계시구나?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그 비밀을 누가 알고 있어요? 이분이 알고 계셔요. 자기가 고소하고 제거하려고 했던 그분이 내 생애의 비밀을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알고 계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 그 사람이 뭘 느꼈을까요? 이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신성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생애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는 밝히지 않았어요? 내 이름은 밝히지 않으셨어. 거기서 홍길동이는 그 신성의 능력과 함께 그 신성의 성품을 본 것입니다. 그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얼른 도망갔지만 집에 가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죠?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죽이려고 했던 그가 누구구나? 메시아로구나. 내 생애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구나. 그럼에도 나를 수치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 이름은 기록하지 않으셨구나. 그 중에 더러 몇 사람은 회개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도 그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죄를, 어떤 사람이 지은 죄를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 사람이 옛날에 막 그렇게 남의 죄를 폭로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거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악들을 뭐 해주려고 그럴까요? 네, 덮어주려고 그래요. 바라보고 있던 백성들은 그 고관들의 표정이 갑자기 안색이 변하고 무엇 때문에 그처럼 놀라고 부끄럽게 생각하는지 알기 위해서 밀며 앞으로 나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그 고관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다 갔죠.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잖아요. 백성들도 거기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죄를 다 기록하지는 않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의 그 죄들이 이렇게 기록되는 걸 보면서 자기 죄가 기록되지 않았을지라도 혹시 자기 죄가 거기 기록될까 봐 어떤 사람도 다 뭐 했을까요? 다 집에 가버렸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제 거룩함을 가장하던 그들의 의복은 찢겨진 채 그들은 무한히 순결하신 분 앞에서 정죄를 받고 서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애의 숨은 죄악이 무리들 앞에 공개될까 봐 두려워 떨면서 머리를 숙이고 눈을 땅에 떨어뜨린 채 그들의 희생자와 동정하시는 구주를 남겨두고 한 사람씩 슬금슬금 도망쳐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돌 들고 왔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지금 심판대 앞에 섰던 거예요. 그죠? 심판대 앞에. 참 어떻게 보면 참 두려운 것이죠. 돌을 들고 왔던 그 고관들,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왔던 그 고관들의 죄들을 기록하신 그 예수님과 그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을, 그 장면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것을 우리가 시대를 한 2000년을 뛰어넘어서 오늘에 적용을 해보자면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심판자리였거든요.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기록하신. 그래서 우리 하늘에 우리의 죄의 기록들을 펴놓고 하는 조사 심판을 희미하게 표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조사 심판을 되게 두려움 또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조사해서 이렇게 막 이게 감옥 보내려고 하는 어떤 검사나 이런 판사 같은 그런 분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 조사 심판의 앞에 서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우리가 그 간음하다 잡힌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그 고관들의 죄를 기록하시면서도 그들도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그들의 죄의 비밀을 기록하셨지만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미루어 볼 때 그들의 이름까지 공개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어떤 성품을 우리가 조사심판 때 적용해 보면 우리를 조사심판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셨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가지고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그분은 얼마든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무한히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허물과 우리의 죄의 그 비밀들을 이렇게 폭로하거나 퍼뜨리거나 그런 분이 절대 아니셔요. 예수님과 나만이 해결할 문제,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돌을 든 고관 같습니까? 아니면 여인 같습니까?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요,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자기가 돌을 들고 있던 그 고관들 같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졌던가.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던가. 나는 얼마나 철면피한 얼굴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깊이 인식하는 사람은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그 깊은 회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또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그 여인의 입장에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관의 입장에도 서봐야 돼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회개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자기의 실체를 들여다보는 것이죠.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돌을 들었던 자들 중에 회개한 사람이 있을까?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거기서 신성의 능력을 받습니다. 내 생애의 모든 죄들을 다 알고 계시는 신성을 봤어요, 그들이.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도 그들이 봤기 때문에 그 신성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회개의 영이 부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느라. 여러분, 사단이 가장 잘하는 게 이거예요. 고소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참소한다 그럽니다. 뭐 한다고요? 참소하는 거예요. 밤낮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하는 게 사단의 특성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허물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제시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고관들은 완전히 사단의 성품을 닮았죠. 이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희망에 찬 말씀이 그의 귀에 들려왔다. 그녀죠. 그는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고마운 사랑의 마음으로 흐느껴 울면서 뜨거운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다. 이것은 그에게 순결과 평화의 생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바쳐진 새 생애의 시작이 되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죄를 사랑하면서도 죄인은 미워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뭐 하셔요? 사랑하셔요. 보셔요. 돌 든 사람들도 죄인인가요? 죄인이에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 미워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정신이 되어야 한다. 오늘 그 여인과 관련되어 벌어졌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그 선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회개하는 영이, 회개의 영이 충만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